사실은 제가 요즘 올해 이상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5.18 어머니에서 불러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아, 어머니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빼가지고 그 공수부대 예비역들하고 연결시켜서 뭐 그분들 팔짱 끼고 5.18 묘지 들어가게 하고 이런 굉장히 아픈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인촌이가 와서 5억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변절한 어머니들, 가족들을 미국 여행시켜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광주의 참 아픈 현실입니다. 네. 또 한강 씨가, 한강 작가가 그걸 작품화해서 다시 한번 광주의 자존심을 높여줬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에, 사실 이걸 뭐 저기 들판 설교라고 뭐 그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산상수훈과 달리. 근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에, 하여튼 그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유다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제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함석헌 선생이나 장일순 선생이나 또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그 이대용 주교님, 나중에 주교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첫 번째 신학원 강의 시간에 어, 자기가 사제 생활을 마치고 만약에 재산이 늘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재산을 훔친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렬한 멘트를 첫 강의 시작할 때 우리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하니까 또 어떤 신부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 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난 그 가르침은 참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왜 스승들이 가난하게 살으라고 했는가를 알 수 있었어요. 결국은 그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 가난과 영성을 연결하는 풍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청빈 사상을 앞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수도원이 청빈을 버리니까 수도원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기, 수도원마저도 가난을 버렸을 때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어쨌든 돈으로 천국을 살 수는 없다는 것. 예. 그래서 요즘 흔히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설교하는 거, 이것은 완전한 사기입니다. 예. 거짓말이고. 그 역시 이제 누가복음 역시 이제 그 돈의 위험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예. 교회에서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또 거기에 부자들 편을 들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그 복음이 아마 이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예수원, 그 수도원인 예수원에서 한 신부 되기 전에 2년, 신부 되고 난 뒤에 4년을 그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뭔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영국의 브루도프 공동체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살다가 저희 부부가 너무 뜻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수도원의 그 브루도프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달라. 사실 쫓겨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는 그 브루도프를 너무 사랑해서 거기서 평생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동이 오전 또 그리고 오후 노동이 너무 빡세가지고 몸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매일 노동이 끝나면 저녁에 혼자서 물구나무 서기 하고 요가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야 되고 이 점점 이게 이제 허리 통증이 가중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공장 노동을 못 견뎌가지고 이제 저도 거의 이제 항복했고 또 큰아들이 그때 2002년도였기 때문에 월드컵을 꼭 한국에서 봐야겠다. 월드컵 축구를. 그래서 큰아들이 강력하게 돌아가자. 그래서 저도 힘들었고 하여튼 이렇게 결국은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브루도프가 청빈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브루도프 그 역사를 보니까 1920년대 그때 독일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예, 그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치가 득세하고 이러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넘어왔고 그 공동체가 또 영국에서도 여기는 또 평화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전쟁 반대로 인해서 또 영국에서도 추방됐어요. 왜냐하면 영국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과이로 넘어갔어요. 평화를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파라과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그 밀림에서 어, 정말 나무를 베가지고 창문을 나무로 달고 하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밭을 일구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렇게 뭐 여러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로도프가.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로 정말 뼈가 시리도록 가난을 체험했고 그 가난을 통해서 신앙을 키우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50년, 100년간은 이제 나무 장난감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한 그런 좀 크죠.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 또 나중에는 이제 부자가 돼서 비행기 대여 사업, 조종사 대여 사업까지 하고 네, 그렇게 아주 큰 부를 이루긴 했지만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 가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끔 금식도 하고 굉장히 그 박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에 이렇게 요리를 못하나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당근, 뭐 배추 이런 게 요리를 안 한 채로 그냥 접시에 올라오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불행을 통해서 또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저 자신을 봐도 제가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쓰나 해서 또 금방 생각이 예, 즐기는 쪽으로 또 넘어가는 저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가르쳐 줬고 가난을 유지해라. 너는 워낙 심지가 약하니까 조금 더 돈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뭔가
타락한 쪽으로 다시 넘어간다. 그런 경고를 평생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 생활이 뭐 그렇게 설교를 할 만한 생활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여튼, 고백은 할 수 있다. 예. 제가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고 좀 위험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마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더 할 말씀이 없어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그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수렵과 채집을 했던 그런 개인 가족만 같이 살았던 먹고 살 것을 그날 준비했던 그 시대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뭔가 농산물을 비축하면서부터 권력이 생기고 이게 그 이제 그때부터 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서히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가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또 민족화 됐다가 그 저희들 일제강점기 때처럼 또 제국주의가 세계에 판을 치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국가주의로 숨고르기를 했다가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 강탈 자본주의가 돼버렸죠. 아까 그 김경일 형제님 그 불도프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잠깐 브루도 호프라고 형제들의 공동체 이런 뜻이랍니다. 그게. 불도 형제들이 사는 브루도 호프. 불도 제가 그거를 올려놓겠습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이름을. 네. 예예 제가 영어가 시원찮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어, 오늘 그 오늘 특성부터 시작해서 오늘 담화 내용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저희 좀 자연스럽고 조금 가볍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현선 형제님 말씀하시죠. 네,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벼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독신주의자였습니다. 독신주의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둘을 제치고 먼저 결혼할 정도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독신주의자로 이제 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고생길을 가자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어떤 그 모범을 보이신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부분 다 처자식 고생시키고 자기도 고생하다가 가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예, 저 거의 다 그러셨습니다. 저 무교회 쪽에 선배님들이 되게 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처자식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사셨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같이 굶어 죽자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나 혼자 고생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홍사단에서 만났습니다. 홍사단에서 만나서 금요 개척자 강좌를 3년 동안 같이 들으며 지낸 사이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에, 고생길을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 그것 때문에 예, 그냥 혼자 살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기꺼이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건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강요된 것, 강요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희생일 수가 있는데 기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상대자 의 반려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면 희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념이 돼서 기꺼이 그 길을 간다고 하면 희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죽이 맞아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올해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김경 형제님께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렇게 쭉 가난한 삶을 사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계신 건 참 귀한데 그 사모님께서도 뭐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잘 에 이겨내고 계신지 사모님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사모님께 여쭤봐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좀 대변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첩이 있었어요. 의사협회, 당시 결혼할 때 의사협회 회장이었는데 첩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독일로 또 유학을 갔어요. 장로교인이 수녀가 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어요. 몇 년 기다려야 되고, 뭐, 검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몸이 약해서 그걸 유학생활 못 견디고 이제 돌아왔고, 와서도 또 마리아 자매라고 또 독일 수녀회, 거기도 또 이제 계속 방문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수녀회에서는 영분별을 했을 때, 너는 결혼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거부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원이라고 강원도 태백 대천덕 신부님 비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저도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뭐 그냥 그 상사병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걸 우리 형제들이 찾아가서 막 통사정하고 이러다 오빠가 죽는다고. 그래서 저도 막 수도원에서 내가 자살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원래 수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성격이 그 가난하게 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론 가끔 애들 키우는데 뭐 좀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성장기에는 애들. 근데 저는 또 태백에 이렇게 이제 그 뭐 뭘 병을 고치려고 이제 나가면은 뭐 한의사든 양의사든 그렇게 고기를 사줘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저는 잘 먹죠. 근데 아내는 수도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 당신은 지금 또 반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결국 영양실조로 수도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정말 이 수도원에서 살고 싶으면 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이 원칙주의가 저하고는 조금 종류가 틀리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모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돈 많은 처제가 이제 돈을 대줘서 아이들은 이제 학교 다녔고. 제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사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돌아가신 장인은 역시 비슷한 종류끼리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저희를 굉장히 격려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다 뭐가 짝이 되니까 결혼해서 살은 거죠. 지금도 저희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또 아내는 또 삶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뭐 저도 또 저대로 또 가난하다고 하지만 또 서울에 시위를 하러 올라가 있는 돈 떨어질만 하면 누가 와서 제 차를 긁고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또 한 몇십만 원 주더라고요. 긁은데 또 긁어요. 꼭 누가 와가지고. 늘 이렇게 돈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생님 답변 충분했나요? 이거 유행가 가사 생각나서 이거 웃고 있어도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예, 이동규 형제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가장 먼저 드라마 끝나고 소감을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번 주는 평소와 달리 10분 먼저 들어왔어요. 늘 제 시간에 들어오다가. 그 이유는
오늘 김경일 신부님 담화 내용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담화 제목 나올 때, 야, 신부님 아우라도 있는데 벌써 은혜가 있네. 제목 자체가. 불행해 봐야 행복을 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방향이 달랐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나 하면 혼자 그 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불행해질 때 행복을 생각하는 희망, 그리고 더 불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 긍정, 뭐 이런 식으로 제 스타일대로 생각을 했는데 가난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가난하다고 불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화목하고 행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6장 그 지금에 나오는 부분들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얘기도 같은 느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 화 있은 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은 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게 울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편 107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수요 묵상 시간에 같이 그때 읽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의 수를 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우환을 주어서 가축 수를 줄이기도 하신다. 어떻게 보면 분배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나 그 부분에. 근데 어쨌든 오늘 김경일 신부님 말씀을 듣고 사전에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위로를 해주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 경각.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나 하면 역시 제 생각대로 불행할 때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희망, 그 다음에 불행할 때 그거보다 더 안 불행한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만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제 정작 제가 해야 될 말을 제가 안 하니까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잘 완성을 시켜준다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주변이 약하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했는데 역시 이제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광주에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늘 그 밥값 내주고 술값 내주는 친구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굳이 제가 돈을 안 내도 다 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가난하다고 또 우기기에도 좀 뭐한 거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는 생활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디 가서 가난하게 산다고 하지 마라. 늘 비싼 음식, 응? 그러면 하나 얻어먹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거냐. 이 사재이기 때문에 또 얻는 특혜가 또 엄청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칼날을 차고 있는 거예요. 밥값 내놓으란 뜻으로. 예. 근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정말 그 나누는 마음, 이거는 부자들은 상상을 못 해요. 부자들이 나누려면 큰 결단을 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나누고 있어요. 나눔의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영혼의 어떤 청정함이라고 해야겠죠. 예. 근데 늘 돈돈했던 친구들 만나보면, 이거
다들 보면 막 공부도 다 잘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막 그냥 그런데 오직 돈에 대한 집착이 없이는 돈이 또 안 벌리니까 돈이 굴러오는 경우는 또 잘 없잖아요. 어딘가 망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고, 예. 하여튼 그런 어떤 또 분명한 현실이 또 성경에 또 그대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경일 형제님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그 학교 같은 연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 반대로 계속 교육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이게 제일 좋은 일이다. 록펠러 봐라. 얼마나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들어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면서 자랐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나 후회되고 지금 뭔가 이게 자기 가치관이 없이 그냥 살았던 것 이런 버린 시간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똑같은 시대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쭉 했는데 우리 김경일 신부님은 이렇게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완전히 일반 자본주의의 한몫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부끄럽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 말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난 그러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또 사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 한편으로서 여유도 좀 생기거든요. 예, 오대현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그냥 잠잠히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지나가면 조금 섭섭하고 그래서 마이크를 켜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로 나눈 그 살롬이라는 그 단어가요. 잘 아시는 대로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의 뜻과 그 개념을 전쟁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살롬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을 줍니다. 그때 이제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자들과 짝하고 또 이제 그 권력자들이나 성직자들도 완전히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반대로 그래서 부자의 친구가 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 70년 동안 그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살롬인데 그러면 살롬이 전쟁에 너희들이 피해로부터 무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내용을 보면 그 살롬이란 말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래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또 나그네를 돌보고 이런 그 소위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살롬을 주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사실상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살롬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사는 세월은 우리는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살롬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 전쟁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살롬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의 차원보다는 어떤 사회가 공동체로 지향해야 할 그런 그 완성된 세계를 향한 그런 철학, 완성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대환 형제님이 군산으로 오신 지 한 3년 됐거든요. 이제 군산이 좀 서서히 변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유덕준 형제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제가 왜 호주에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담화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호주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그 책 중에 그 라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아브라함 아니다. 제가 아무튼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전 세계에 그 라브리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지금은 아마 그 자재들이 미국에서 제일 크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의 설악산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선 뭘 하냐면 셰퍼 박사라고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분이 그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기독교가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누가? 예, 계속하시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뭐 그때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호주 쪽에 그런 일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공동체 생활을 뭐 그런 것도 있어서 호주를 선택하게 됐는데 결국은 뭐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데 내가 이미 너무 멀리 왔었던 거죠. 가족들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서 제 주장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자발적인 가난이나 그런 생활들은 왜 일어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가난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도 부자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조직화된 그 공동체가 또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배신을 당하셨고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 체계를 갖추는 것들을 이루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그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그 종교가 가리키고 있는 뭐랄까요 가르침을 배반하려고 하는 노력인지 그러면 결국은 또 기독교인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왜 나는 그러면 가난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나눔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가난은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욕주의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면 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세상에서 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의, 또 그 가난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득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끊임없는 고민들을 계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삶을 실천해 보고 싶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얻으려고 하는 종교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뭐 그나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저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개인적인 신앙의 정도나 아니면 방향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결국은 추구해야 되는 궁극의 목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마 담화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론을 우리가 취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어떤 생각을 좀 더 개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용 형제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선배 형제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밖에 나왔고, 여기, 김경일 선생님 말씀, 제 생활 같아가지고,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하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자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 가난하지만, 그냥 집에 보고, 인성이 안 좋고,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있나. 혹시, 누구라도 가질 그런 질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라는 한번 배우, 수 있습니다. 예, 발언 내용이 조금 음질이 고르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승용 말씀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균형을 잡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라니까 또 고민하는 세월이 저도 많았습니다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